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에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원동력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생활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례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신동예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이제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지금 장례가 시작되는데 이제 곧 발인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 조문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정말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제 그 배가 이제 좌초하다가 한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 한 3달 정도 이제 겨울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제 사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로마와 가까운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겨울을 나야 하는데 이 겨울에 또 이제 비도 오고 굉장히 이제 춥기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기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은혜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은혜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묵상할 점이 그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오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멜리데 섬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좀 묵상할 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의 이제 그 섬 이름은 1절에서도 나왔지만 멜리데 섬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위쪽에 있으면 이 섬이 그 중간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뭐 특별한 무인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잘 알려진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의 그 수도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로마까지 이렇게 배로 가는 그 여정에 그 중간 지점이 있었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 또는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중간에서 이게 좀 쉼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제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일행처럼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원주민이라는 그 단어는 이게 뭐 원주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특별히 옛날 생각에서 뭐 이게 막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뭔가 창을 쓰고 막 밖에 뭐 우림에서 살고 열대 우림에서 살고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집들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들도 일부가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단어를 누가가 이 사람들을 기억할 때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은 참 이게 결코 좋은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보통은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례 받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죄송해요,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들이고 뭔가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원주민, 야만인, 외국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급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이제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이제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근데 특히 이제 지금 사도행전 편지를 쓰게 될, 그러니까 쓴 사람은 누가인데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로마인인데, 근데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대면 결국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보다 급이 낮은 뭔가 이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뭔가 좀 이방인 사람들, 뭔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이제 이런 그 인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누가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동정심이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의 그 지금 행동이 더 빛이 나는 것이요. 사실 이 배에 탄 인원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죠.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 안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었던 죄인들이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죄수들이 있었고 이제 이 죄수 안에는 또 바울이 있었죠. 그 죄수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압송돼서 끌려가는 중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대목이 있는 게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은요 참 놀라운, 그래서 더더욱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살인자들, 진짜 살인자들일 수 있는 그 죄인들을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을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가 들었고 우리가 또한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도 이러한 동정심은 굉장히 크게 보였을 것이고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급이 낮은 그 야만인들이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도 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동일하게 생각을 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친절을 베풀어요? 그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사람이라고 천대받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질문은 그거였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 너는 그렇게 찾지 말고 선을 긋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그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사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나가면은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널렸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착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을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때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단지 기독교인만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고 물어본다면은 단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누구이든지 설령 그것이 안 좋은 사람이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멜리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로님 한 분이 당하셨던 일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누가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문 좀 우리가 따달라고 아마 잠겨 있었던 모양이죠. 따달라고 열어달라고 하셔서 이 사실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본인이 갈 수도 있겠지만 괜히 또 남의 집 문 잘못 닫아가 요즘엔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그 직원이 이거는 우리 동의 안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 문제인데요 하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넘겨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 전화 연결되지 않냐? 다른 동이지만 그래도 전화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장로님이 본의 아니게 신고까지 당하시고 경찰이 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 들어보니까 참 경찰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알아서 좀 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분은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말하는 것은 참 요즘 돕기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지나가는 사람 당연히 도와야죠. 그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선한 양심만 가지고 나서 그렇긴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도와야겠죠.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요즘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각박한 세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는 진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그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기본 원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본 원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랑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멜리데 원주민들이 어쨌든 이제 바울 일행에게 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도 오고 이제 굉장히 좀 추운 날씨다 보니까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피워줬어요. 이제 비도 안 맞게 잘 이렇게 어떻게 해줬겠죠.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자신이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불을 좀 더 키우려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좀 모았어요. 하나를 가져와서 이제 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하필 거기에 그 겨울에 이제 얼어있던 아마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배경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뱀도 이게 좀 겨울에 얼어있으면 이게 약간 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절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불에 딱 집어넣는데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이제 뱀이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 버린 거죠. 깨어나니까 이게 걔도 본인도 이제 덥석 놀라니까 놀란 상태로 이제 바울의 손을 이렇게 깨물어 버린 거죠.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그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독사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겪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겪은 거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가지는 신앙 중에는
특히 이제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사에게 물린 것까지는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이제 팩트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멜리데 사람들이 해석을 내놓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4절 말씀에 그 해석이 달려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인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니까 어떤 해석을 내린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내버리는 겁니다. 진짜 살인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뒷부분에서 특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신적인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인을 했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그에게 이런 공의를 내보이셨냐는 겁니다. 특히 이런 해석을 한 거에는 아마도 이제 처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이들이 멜리데 섬에 왔을 때 바울도 죄수인 것을 알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내버려요?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으로 편견이 생기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냥 안 좋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편견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성경 말씀의 인물 중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편견을 보일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눈먼 장님이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먼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그 무서운 얘기를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들이 머릿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냥 안 좋은 일 당하면은 저 사람은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저래,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래, 저렇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저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런 좋은 계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뱀에 물렸을 뿐입니다.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사실인데, 근데 그 멜리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편견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편견에 대한 문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편견이, 저는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편견이 참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막 진짜 안 좋은 짓 진짜 많이 하죠. 부모 말씀 진짜 징그럽게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방에 가서 앉아있고, 정말 그냥 딴 데 가서 이렇게 놀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방에만 있었을 뿐인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결국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힌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어떻게 봐요? 얘는 공부도 안 할 것 같고, 얘는 맨날 문제만 생길 것 같고, 말썽만 부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엄마의 시선이 결국 이 아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바울에게 있었을 때 스데반을 죽여버리기도 했고요. 잘못된 신학이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정리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제는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바울을 지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셨지만 그 어려움, 그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무사히 로마로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보았던 것이 뭐예요? 이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죠.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여러분의 편견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또 주변 사람들을 편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